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54페이지 대인관계. 제가 대인관계 이제 그거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한 사람같이 하면은 이렇게 대인관계가 서로가 이제 훈련 중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영성 훈련 받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는 영성훈련을 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제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은 각자 같이 훈련을 시키지만 영성훈련 안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훈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나 훈련시키느라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벽창으로 해야 되냐, 그 사람은 통화가 이게 안 돼. 대인관계가.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날 보고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그 사람을 보고 적용하게 되니까 이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음성을 들어가면서 죽는데, 그 음성이 은사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 응?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믿어도 영성훈련을 받지 않는 가족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가족은 뭐 내가 싫다고 안 볼 수도 없는 거잖아. 아니잖아. 가족인데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남편이든지 그 양반들 영성훈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대인관계로 접근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제 먼저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나한테 그 환경을 줬나 하고 나는 이제 내가 적용해 볼 때 은사 개발시키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대인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깨워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사물을 판단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영성적으로 언어로 그를 양육하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소녀딸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 하면서 저는 무조건 가면은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어떻게 이제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은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그들이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 왜 액세서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것뿐만 아니요. 내가 우리 우리 강경숙 집사님 집에 갔다가 신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이 참 필요합니다. 대신방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네. 내 가정의 행편과 처지와 사정이 그냥 읽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할 때 그 환경, 그 사건, 그 문제들을 갖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냥 사람만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환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우는 하나 되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형편, 저 가정의 형편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한 식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식구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지금 저 사람 형편과 처지와 사정이 그런 사정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혀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묻지 말라고, 자기 그냥 교회 그냥 나오는 자체로 그냥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 융합을 안 되려고 그러는, 그거는 교인이 아니래요. 목사님, 한수 목사님 그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막 와서 울더래, 자기 앞에서. 그래,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소천을 했는데
어쩌면 교인들이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자기를 일화해 주는 사람이 없냐고 그랬어요. 당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수? 당신이 여전도의 공동체 구역예배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소그룹을 지도하는 데서 거기서 공유했냐? 아니, 당신들 몰라도 돼. 나는 내가 살아. 나는 하나님 보고 이 교회에 나왔어. 내가 하나님 보고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나 몰라도 돼. 그래 놓고 지금 와 그래 놓고는 왜 자기 교인들이 자기 남편이 지금 소천해가지고 며칠이 됐는데 한 사람도 어떠냐는 둥 물어보는 사람 없고 위로하는 사람 없고 거기 초상집에 찾아가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그걸 왜 교회 와서 얘기하냐 이거.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지. 한 몸이 못 돼요. 교회가 한 몸이잖아. 한 몸이면 뭐요? 손이 발휘하는 일 알잖아요. 아니 손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지면 분해된 거잖아. 분해된 거. 그래서 구역예배도 필요하고요. 신방도 필요한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지 같이 기도하지. 저가 딸이 그렇게 나는 불신앙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가 암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엄마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야맨침이라도 이해해 주는 줄 알았어요. 달력도요. 우리 교회 달력 못 걸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그냥 살라고 하잖아.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오죽하면 달력도 엄마 달력도 못 걸게 하겠어? 교회 달력도? 다른 데 거 갖다 걸어놨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한경숙 집사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자기 처지가 지금 저렇게 처지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내가 그러잖아요. 대인관계 붙이는 거는 나 지금 막 능력 주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다스려야지, 영권으로 다스려야지. 육신적으로는 내가 그 집 가서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손 놓고 기도해. 그냥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줘야 심령이 찔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아버지가 기회를 줬다고요. 나에게 기회 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보석과 같은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을 불순종하게 해가면서까지 나 지금 세우려고 하나님 하는 거거든. 환경을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 불신앙인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저가요 너무 마음 아팠잖아요. 아들 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사이하고 딸하고 그 아들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만들어 쓰는 건데 그 얼마나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계속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대적은 안 해. 그래,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되는데 사이가 그렇게 막 그러고 또 아들도 막 그러고.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니까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명령으로 지혜를 이용해서. 근데 절대 안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제가 답답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저는 옳고 그름을 딱 얘기해버리거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나는 그게 그냥 이렇게 몸에 그냥 배였어요. 그게 그 버릇이. 그게 영성적으로는 많이 났었죠. 근데 목사님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옳고 그름을 딱 얘기를 하죠. 근데 목사님 전혀 그것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고 그냥 자유의지를 주셔. 될 때까지. 근데 그게 믿음인 거 모르세요, 여러분? 나는 못 믿어, 못 기다려. 내가 뭔가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 그냥 하나님 앞에 믿어드리고 이양을 해. 아버지가 때가 되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여튼 무조건 앉았다 그러면 영성훈련이에요. 어떤 때 내가 좀 그래. 남은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만져서 기회가 됐다 그러면 영적인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깥에 사는 일이나 안에 사는 일이나 똑같아. 이중이 없어. 목사님은 그 아들한테도 오면 막 한참 신학 잘 되고 그럴 때 막 바빠갖고 막 그랬거든요. 너 밥이나 먹으려고 신학하냐 막 이러고 거기다 초를 탁 치는 거야. 영성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게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근데 때가 되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는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야 나에게 어때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든. 지금 현재 안 믿는 형제를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이제 오빠들을 만나잖아요. 식사를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하는데 무조건 섬겨요. 그 예수 안 믿는 그 불교 신자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를 해요. 섬기면서 하나님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천국 갔다 온 얘기 간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꼭 있다고. 예, 방가로서 한번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영성인은 피조 세계를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자연 만물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여주며 그분을 찬양한다. 제가 꽃을 이제 꽃꽂이 한 20여 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얘기해요, 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조된,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자연 얘네들이 우리가 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이 염록색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평안해진대, 이 색깔은. 그런데다 산소를 지금 공급해 주잖아요. 얘네들은 자기 사명을 지금 하는데 어떤 사명을 하냐면 포커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꽃꽂이 하면서 자연과의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살아계신 걸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음성을 못 듣더래. 나 얼굴을 못 보자 신이라 아버지는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내가 있는 걸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무 많이 두는 거요? 저 귀찮아요.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창조 작품을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안에 나무 여러분 반려나무들 좀 하나씩 한두 개씩 주시면 마음이 벌써 달라. 우리 집에는 가보니까는 벌써 다 죽었더라고.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발레나무가 다 죽었어. 낙엽이 다 됐어. 6개월씩 집에 안 갔더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 이제 도매시장을 제가 이제 알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몇 그루 사다가 집에 목사님 이제 한 2개월 동안 또 계시고 또 이제 2개월 또 가신다고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요, 얘가 지금 아무 말 안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너무 싱싱하다. 우리 마음을 딱 읽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에 합당한 대로 얘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인생들만 지금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의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이기적으로 내 걸 만들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데다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적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인간 심리가 주님을 못 만난 심리. 자연 만물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여주며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아멘. 그분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햇빛 없이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우리 인간도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다. 나는 저기 강은영 목사님 지옥에서 우리는 한태에서 나왔지 않냐고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대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뱃속에서 나왔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지옥에 왔지만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가게 되는데 너네들만 천국 가는 걸로 끝날 거냐? 이단들은 너네들 어떡 거냐고 막 그런데 이단을 이름을 전부 다 대놓은 거예요. 그들 그대로 둘 거냐? 그럼 우리는 이단 전도할 거 생각도 못 했잖아. 꿈도 꾸지 않았잖아. 그렇구나. 이단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어머니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의가 그게 처음에 나는 몰랐어요. 안산홍이 남편이 하나님이었는데 죽고 이제는 그 마누라가 하나님 됐대요. 야,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몇만 명. 거기는요, 내가 여기서 목회할 때도 그 사람들이 여기 전도하러 몇 번 왔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기선의 기독교인들은 암만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이단들을.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홀려. 낚싯밥을 가지고 막 홀려가지고 끌어들여. 그리고 나중에 그 재산 다 뺐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자기들이 뺏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문선명이하고, 예? 구원파하고. 구원파가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지금 영성훈련한 사람들이 구원파에 얼마나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형제교회, 지방교회. 거기는 헌금하지 말라. 헌금하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거기는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려요. 지방으로 막 다니면서. 무섭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군인이 전쟁을 준비해서 지금 군인을 만든 거거든요. 이 영성훈련이 지금 군인 만드는 거거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고. 그 전쟁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훈련 받는 거야. 지금 영성훈련은. 이 기본 과정도 마찬가지. 힐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아 처리하는 거 누구로 처리해요? 주님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돌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이게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우리 산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우리 인간도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 속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살고 있다. 한때 중량천이 범람하여 심한 수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하천의 물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로를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천을 획일적으로 깎고 자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인간 꽃꽂이 하면서 이렇게 목을 딱 자르면서 야, 나 너무 미안하다. 너를 잘라서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꽃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이렇게 꽃이 꺾여갖고 생명이 꺾여갖고 와가지고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은 걸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꽃을 보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성전에 꽂아놓은 거.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자기 자체가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해요. 자연이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멋진 큰 돌이 있으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운반하여 팔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꽃을 함부로 꺾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에 가서 예쁜 꽃을 보아도 꺾을 수가 없다. 하나님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꽃을 심어 놓으셨으니 말이다. 그것은 나만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창조주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모르지만 이 꽃이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할미꽃 얘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어디 산에 올라갔더니 할미꽃이 너무 예쁘죠. 보라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털이 보송보송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나만 보려고 우리 집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 뽑아갖고 집에 가서 심으려고. 그런데 아니야, 많은 사람들 보라고 여기다 심어놨지. 난 그냥 보는 걸로 좋게 해야지. 그랬다는 간증을 기본 우리 상계동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목사님 간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할미꽃만 보면 목사님 간증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에 가면 우리 뭐 끊으려고 그래. 예쁜 거 있으면 우리 집 갖다 꽂아야지 하고 막 끊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생명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성훈련은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딱 가서 뭔가를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영성 강의를 들었어. 생명적인 강의잖아요. 그거 들으면은 나를 절제하게 돼.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 아니면 절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끊어다가 다짐에다 해.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은 간증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영적 훈련 받고 간증 듣고 이 강사들이 강의하면서 실제 삶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느 환경 속에 딱 들어가면은 적용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적용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니까 생명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 전체는 생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위는 하나님의 섭리로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본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쫓아 자연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영성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제 사랑과 사랑 관계를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 상대를 통해서 또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어때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자연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원도 많이 가가지고 또 뭐 우리 목사님은 그때 우리가 답심리 있을 때요 그 농사 짓는 그런 그 영성 훈련 받으러 온 박사님들이 있었어요. 농사 짓는. 그러면서 지렁이가 말하는 거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분들이 지렁이가 막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가면 막 춤을 춘대. 주렁이가.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징그러운데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 막 좋다고 춤추는 거래 그게. 근데 우리는 영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연구하신 그런 토양을 갖다가 얘기하는 뭐 죽은 토양이 있고 살아있는 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두더지가 뭐요? 땅 속에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두더지는 그 땅을 파는 게 그게 사명이래요. 땅 속에 산소가 들어가야만 생물이 산대요. 그래서 두더지는 땅굴 파는 게 두더지 사명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주택을 이제 저는 원래 주택을 좋아했어요. 아파트 저는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서 한 60평 이렇게 마당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추나무도 심고 이제 그 거봉이라고 하는 큰 그거 있잖아요. 포도나무. 그거 가을 늦은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열립니다. 수확을 매번 하게 돼 있어요. 거봉은. 근데 이제 시골에서 동생 남편이 번데기 공장에 가서 번데기 저기 거름을 보내와요. 예? 그걸 이제 열차로 이렇게 실어서 보내와요. 철도청에 다니니까. 이게 이제 거기다가 올려주면서 거기 가져가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몇 통을 갖고 와서 그 마당에다가 싹 이제 그 봄에 이제 가수 열기 전에 밑에 다 줍니다. 그러면요. 건강한 땅은 지렁이하고 두더지가 많아요. 막 지렁이도 요막시켜요. 그 지렁이가 막 다니면서 그 분비물을 내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거름이랍니다. 그래갖고요, 어떤 분은요, 또 지렁이를 잡아다가 액기스해서 먹는 거예요. 요즘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지렁이 데려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단백질이 그렇게 우리 몸에 최고의 단백질이랍니다. 이게 자연의 모든 걸 이놈 인간들은 그냥 잡아먹는 데만 신경을 써. 그 뭐에 다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대인관계도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이 자연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다 사멸하는 거야. 근데 서로 살려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러면 다 같이 살게 되었는데, 지금 시대가 뭐요? 자연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이 사고와 가치관 때문에 자연을 통해 우리는 이 산소로 공급받아가지고 살게끔 하나님 우리가 창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욕심에 자연을 다 못 살게 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자연을 이게 혹사하는 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갖다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불 나갖고 난리 났죠. 부산하고 지금 이제 강원도 속초까지 났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요 식목일 여러분 나무 갖다 안 신어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래갖고 그
나무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울창하게 만들어놨더니 이게 무엇는 짓인가 모르겠네. 이북은 여러분 가보셨어요? 유튜브로 다 찍어줬어요. 이북에는요 벌거숭이산입니다. 벌거숭이산이에요. 어떻게 희한해. 그 산은요 거기는요 안 된대. 안 돼.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산불 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부산 거기도 그렇죠. 지금 속초 거기도 지금 아주 벌거숭이산이 다 탔더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분 전이거든요. 5분 전이니까 15분까지. 네. 그러면 3번 55페이지. 우리는 이제 자연의 그 원리를 쫓아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존속하고 보존하고 자연을 이렇게 세우는 그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거래. 아멘. 집집마다 나무 하나씩 갖다 두세요. 아멘. 개는요, 그는 좀 그렇잖아요. 개는 사단이 역사하면 걔는 그냥 혼적인 놈이라, 혼의 발달로 강아지 새끼나 고양이 새끼들은 혼을 걔가 가지고 그러니까 성질 부리잖아. 혼에. 그렇지만 이 나무 반려나무는 안 그렇대요. 여러분 반려나무 좀 하나씩 키워서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싼 데를 알아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택. 해피투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해피. 행복나무. 행복나무인데요. 우리 지금 강대상에 지금 바꿔놨잖아요. 어저께. 그 나무가 그 산소를 많이 품는 나무라 행복나무인 거예요. 우리 이제 식구들 이제 기도하고 막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훈련하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소는 먹고 탄산가스를 이렇게 배설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 안에 나무를 통해 가지고 산소 정화를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새벽 기도 때 제일로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이 나무가 새벽에 제일 산소를 많이 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꼭 하셔야 돼. 살아나려면 우리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 있는 가스는 배설하고 독은 이렇게 뽑아내고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 우리 지금 이렇게 왜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부항 같은 거 뜨잖아요. 그리고 그 한의원 가면 부항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이게 표피 이 껍데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 부항이 좋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이 몸이 산성화돼 가지고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산성화된 걸 산소로 공급해주면 알칼리로 바꿔요, 몸이. 먹는 것도 알칼리, 그래서 알칼리수를 먹잖아요. 먹지만은 이걸 이렇게 떠주면 우리가 이제 목욕하면서도 떠주고 집에서도 떠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마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산소로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관계 영성적 발달 단계에서 본능 단계가 있습니다. 관계 영성에 55페이지. 세상에 속해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 사회에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등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제가 내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 딱 없어지니까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아시아교회 있을 때 우리 이제
현대 스틸트 탄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남편이요. 25년자 식물인간이라서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 3년 됐을 거야, 아마.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읽어지더라고. 그래도 이제 바깥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25년째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생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바깥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남편이라도 저거 시체라도 누워있으니까 그분이 말을 못해. 그래도 생명만 있으니까 병원에 있으면 돈 드니까 그냥 집에다 모셔다 놓는 거야. 그리고 얘 들추고 이렇게 들쳐가면서 내가 오늘 뭐 했다고, 응?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무엇을 먹고 이런 얘기 참 대상 있잖아. 말만 못할 뿐이지 생명이 있잖아. 그런데 그 남편이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살 수가 없더래. 어디가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거 하루아침에 탁 상대를 잊어먹잖아요. 그냥 뭐 아파갖고 좀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하다가 으면 조금 좀 그런 거라는데 지금 출근해서 그냥 그대나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거 붕 뜹니다, 사람이. 붕 뜨면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 그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신앙 없으면 정신이 이상해질걸? 우리 미나 이제 그 친구도 아니에요. 동생이야. 걔를 데려다가 이제 불쌍하니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지점을 이제 내줘갖고 걔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냐면 매년 그 산소에 가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야. 그 남편이 가고 나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야, 형 엄마는, 날 얘기하는 거, 형 엄마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나는 그러고 나서 신학 공부에 바로 있잖아요. 신학을 등록해주고 갔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하고 또 영성훈련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니까 일이 있었잖아. 그래도 사랑하고는 달라. 사랑하는 대상하고 일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정신 이상해졌대.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추스려 보려고 그걸 다른 이제 사람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이상해지고. 한 권사님은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저기 가양동 우리 둔촌동 거기 이제 상담을 왔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냐면 저기 한경진 목사님의 교회 권사님이셔요, 그분이.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매년 산소에 가서 울고 있다고 얘기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귀신하고 얘기하고 앉았다고 목사님이 막 혼내시더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가 영성훈련해서 빨리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거기다가 해야지. 남편 저 묘에 가가지고 매년 울고 앉았으면 귀신이 쏙 들어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그러고 혼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요, 예? 이거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몰라요.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몸이 막 그렇게 아파서 있었는데 그 남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남편 없으면 좀 홀가분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 생각이더라고. 그분은 그 남편이 너무 힘이 된 거예요. 25년 동안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집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짝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상계동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뭘 생각하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데 석계역 따고 이렇게 석계역을 지나와야 되거든. 그 상계동 가려면. 그럼 항상 나한테 여보 나 석계역 감사 나왔으면 그래. 감사관들은 이렇게
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사로 다녀요. 여보나 석계에 왔어. 석계에 왔다가 내시면 퇴근해.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마다 다니면서 감사하고. 석계에 딱 갔더니 귀신이 딱 찾아온 거야. 금성을 갖고. 그랬더니 얘가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석계역 지나가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갔잖아. 근데 무슨 음성이야 이게. 여보나 석계역 왔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얘가요, 이 혼이 감당이 안 돼서 막 우는데요, 막 펑펑 우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랬더니 여기 요만침 주님이 여기 오니까 여기 못 오게, 여기 상처를, 야 나는 우리게 이게 요만침은 혼의 작동이에요. 그걸 요 몸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 예예예예예 딱 올라오셔 성령이. 예예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여기만큼만 마음 아파라는 거야. 여기서만 아파서 눈물 혼으로만 울고 이 심령을 상하지 말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그래서 야야야야 내가 왜 너한테 그 고난을 준 줄 알아? 이러는 거야. 내가 막 그 고난이 너무 심했거든. 그 건물 갖고 막 고난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고난을 준 줄 알아? 이거 잊어먹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환경을 줬어. 너무 상처가 돼. 이 환경, 이 상처를 기억 못하게 하려고 더 큰 문제를 준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막 매달려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왔어. 그러면 이건 생각도 안 하잖아. 기억도 안 하잖아. 이 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큰 문제 지금 당장 지금 현실이 지금 뭐 도저히 이걸 생각하지 못할 그런 환경을 줬어.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왜 그 환경을 준지 아니? 이거 기억하지 않게 하려고. 그건 혼의 속성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그 우울증 와요? 우울증 온다고. 우울증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그게 지금 호르몬 잘못이야. 의학적으로는 이 머리에 호르몬이 잘못돼가지고 그렇대. 호르몬. 근데요, 영적으로는요, 그게 혼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40년 동안 그 사람하고 살았어. 에?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병을 앓을 것 같은 어떻게 갔어. 그러면 혼이 그 사람이 적응하고 살던 것들이 이제 사단이 써. 그걸 가지고 뭘로 쓰냐면 센치하게 만들어, 이롭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때 고립을 시켜요. 그러면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 안 만나요. 사람 못 만나요. 혼자 그냥 고립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 귀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의사들은 그걸 호르몬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야야야야야야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큰 환경을 주는 거는 그 혼에 그거 속지 않으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생활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인간은 태어나 정상 성장하면서 육체가 발육되고 감정과 이성이 발전해 가는데 이런 것은 모두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형성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신앙생활을 불충족되는 삶의 부분을 체험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 성령님과의 원활한 교통, 성도로의 영적 교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에 제 눈의 안경처럼 본능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무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훈련도요. 영성훈련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영적인 훈련이라 생각하죠.
이게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다 육신이라고 한 거예요. 영성을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힐맨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일반적인 영성훈련과 힐맨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영성훈련 전부 다 나를 위해 했어요. 은사개발도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 세우려고. 영성훈련도 그래가지고요,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랬잖아요. 너보다 나 영적으로 더 세워져야 돼 하면서 막 서로 공개 안 하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상담받을 때. 나는 그런 건 없는데 강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문제를 성령님과 원활한 교통을 가지지 않고 영적 교제가 없다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본능은 육신이잖아요. 육신. 혼의 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무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식한 거지. 영적으로 훈련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분이 그랬더래. 아, 자기 좀 보자고 그래.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금 충성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 둘이 그 교회에서 신학도 하고 교회 중직을 다 맡고 있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교회 옮긴다니까 식구들이 다 데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셨다는데 자녀들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훈련원을 위해서는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고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딱 부르더래. 그러더니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육신이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네요.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은사와 생명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육신 100%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래는. 그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힐맨 하고 보니까 그때 정신 차려진 거지.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다 이렇게 모든 일하고 임재체험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육신 100%냐고. 근데 목사님 내가 육신 100% 아니란 얘기 안 했거든. 목사님 자신까지 다 포함해서 육신 100%라고 그랬거든. 그때는 그 단계는 그렇게 했어요. 다 나를 위해서 영성했기 때문에. 근데 힐맨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주를 위해서 영성시킨 거요. 영적인 사람으로. 누구 예수 닮게 하려고 예수님이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지금 힐맨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먹는 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같이 먹어야 돼.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단계에서 봅니다. 56페이지예요. 윤리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을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관계로 발전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 단계는 여전히 나의 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로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분명한 주종관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열심을 가지고 전도한다. 때로는 이웃이 어려울 때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동원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고나 감정, 생활 습관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조성되어져 간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관계는 진리단계 방가로 3번입니다. 이 단계는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지켜 살 때도 있고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 여태껏 진리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영성적으로 진리화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감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기 위하여 갈등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거듭되는 이런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은혜에 이르러 결국 삶의 전부가 생명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할렐루야. 예, 생명단계 이렇게 접어놔주세요. 15분 다 됐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5분 동안만.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대인관계를, 영성적인 대인관계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